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두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희에게 아이성에 실패가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렸을 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 실패마저도 응답으로 바꿔주시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준비가 다 마쳐지니까 포위를 하게 하신 후에 이제 점령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이성은 지금도 이 시대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따라 가야 되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 약속하신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복심을 가진 복병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되는 날 다시 오실 약속의 땅인 바로 아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복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실패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병들의 교훈을 위해서 본보기를 위해서 거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의 교훈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따라 인도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을 줬고 그러고 난 후에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과 그 성이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그랬는데 저 같으면 그때 이제 쳐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인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 같으면 이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호수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의 대오를 따라서, 그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앞장서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만군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언약궤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후방에서 주의 사자들이 따르는 그 언약궤를, 천국의 언약궤를 생각하면서 여호수아가 언약궤 따라 인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씩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 어떤 불신앙도 어떤 불평도 하지 마라, 여리고 성은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 믿음 가지고 언약궤만 따라가라고 했고, 일곱째 날 일곱 바퀴 돌 때 일곱 양각 나팔 든 레이지파가 그 나팔을 불 때 다 같이 소리치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만을 따라갔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아이성의 실패의 교훈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사단에게 결국에는 속아서 인본주의 쓰다가 결국 이런 결과가 오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저 같은 악한 한 사람이 범죄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진단하셨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눈으로, 코로, 귀로, 손으로, 발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고 하나가 범죄하면 다 범죄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3절에도 뭐라 했냐면 그 아이성을 보니까 정말 아이처럼 작고 거기에는 소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모든 온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그 수고롭게 하지 말자. 꼭 저 같죠 진짜. 몇 명만 이렇게 가도 거기는 여리고성처럼 그런 이중성교보로 돼 있는 난공불락이 아니다. 그래 우리가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준이 아닌 세상 것, 자기 것이 기준이 된 것입니다. 결국 아이성 실패의 경우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이성을 포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미 여호수아서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처럼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심을 가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그 기준, 또 목적, 비전을 가진, 이 숨겨진 마음을 가진 복병을 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8장 12절로 13절에 한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무래도 아이성을 함락시키려면 그 옆에 베델성이 가까이 있는데 거기서 반드시 지원군이, 연합군이 올 것을 여호수아가 내다봤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성이 무너지면 그 다음 코스가 베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델성에 있는 왕과 백성들은 반드시 아이성을 도우러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에 복심을 가진 5천 명의 복병을 추가로 매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알면서도 거짓으로 패한 척 이들을 유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때로는 연약한 척, 능력이 없는 척, 실력이 없는 척, 가진 것이 있어도 없는 척, 없어도 있는 척. 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똑똑해도 미련한 척.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은 복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낮아지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생명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세계복음화라는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유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러니까 도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인을 한 것입니다. 유인을. 그래서 결국에는 추격하는 자와 유인당한 자가 결국 도관에 된지가 된 것입니다. 자, 아이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떨어졌죠.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19절에도 보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죠. 성읍 뒤로 가서 매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러니까 성읍을 향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은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 단창을 든 것을 보고 이때 바로 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기습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에는 연기가 나게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면에서 마치 초나라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사단이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궤를 붙잡고 복병으로 인도받으면 눈에 안 보이는 모든 사단이 사면 초가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반격을 하고 이제 복병들과 함께 연합전선을 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이렇게 연합전선을 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아이성 여기에 왕을 체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궤 따라 인도받으면 모든 현장에 사단을 체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 되기도 하지만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한쪽 면은 살리는 날이요, 한쪽 면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한 명이 딱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살아남으니까 그의 가족과 가문과 속한 모든 사람이 사는 생명의 언약궤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성처럼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의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기념비, 구원의 기념비, 심판의 기념비를 영원한 기념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중대원에서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주요 교리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기준이죠. 우리 신앙 고백의 주요 기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인데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못 보니까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남기고 전달할까 하다가 바로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기준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 중직자 대여건 말씀을 들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원의 길과 다섯 손가락도 생각났고요. 그리고 저희 5가지 기준도 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내용이 뭐냐면 1장에서 신앙생활의 절대 기준이 바로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부터 5장까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삼위일체와 작정과 창조와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생명을 가진 영혼이 사단에게 속아 범죄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죄책이고 형벌이고 심판인 12가지 문제가 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또 저는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8장까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목사님 잘 그리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오셔서 결국에는 이 12가지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8장 그리고 32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그 구원의 여정, 서정을 말씀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바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좀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성경론, 신론, 그리고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종말론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2부의 내용은 이 기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기준을 가진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 기준을 믿고 누리는 거, 이게 다겠구나 라고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아이성을 점령하는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란 아이성, 사실 뭐 가장 중요한 아이성이겠죠. 정체성을 누리는 것인데요. 결국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아이성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또 10장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이성을 전복하라 하냐면 결국에는 이 언약궤 안에서 행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업 또 직장 우리 산업에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향하여 단창을 들었을 때 그곳을 점령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학교와 산업과 직장은 그 단창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필요하고 언약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의 단창을 주신 것입니다. 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의 단창을 주신 것이죠. 또 31개 아이성과 이제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가 응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뭐 다른 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창을 끝까지 들고 있었더니 또 그것을 따라갔더니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기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BC, AC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올 것이요 아들들은 먼 곳에 오고 딸들은 안기 오고 네가 그것을 보면 기쁜 빛을 내고 마음은 놀라고 화창케 되며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응답받은 이 헌금이 하나님이 그런 곳에 귀하게 쓰시고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그런 헌금이 되게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생 아이성을 점령하라 이 말씀 따라서 응답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이성을 점령하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이성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펼쳐야 될 약속의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이성의 실패와 여리고성의 정복을 보면서 내가 아간이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의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란 정체성의 아이성을 누릴 수 있게 하시며 또 가정의 아이성의 응답을 누리시며 산업과 직장과 학업의 아이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31개 아이성과 2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게 하셨던 전교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의 아이성 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또 이 지역의 렘넌트들이 모여드는데 하나님 이것이 영원한 긴전민적인 대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며 있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